PPT를 좀 부탁드립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좀 바꿔주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예. 고맙습니다. 잘 변형시켜 주셔서. 제가 이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맑지를 않습니다.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느봇에서 죽을 때가 됐을 때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 7장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자,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족속이 살고 있다?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몇 족속이 있었다? 7 족속이 있었습니다. 7 족속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들을 뭐 해라?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혼인하지도 마라. 또 5절입니다. 5절 또 이렇게 하라는 거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이드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너희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마.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싹 죽여버려. 혼인도 맺지 마. 그리고 그들의 신을 뭐 해라? 전부 다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려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싹 죽여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그들을 언약도 맺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남노소 가지 마, 전부 다 싹 죽여버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뭐해서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더니 이게 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꾸 반복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만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잔소리처럼 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꼰대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누군가 곧, 시작, 곧 내가 뭐하되?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시작, 그들이 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도 말씀해 주겠어요. 시작.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을 가시며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너 이들을 언약도 맺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혼인도 하지 마,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싹 죽여버리고 호흡 있는 놈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살려둔 이 사람들이 너희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불순종해서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살려둔 이 사람들이 너희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이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들을 살려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눈에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에 찌르게 되어지는 것이 된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만 오늘 샘플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인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이 끝났을 때입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파에 따라 기업을 땅을 나눠 주었을 때 이제 모든 전이 끝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 뭐 했습니까?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 기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뭐가 그쳐요?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 온 땅을 점령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중 그 대표적으로 아낙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낙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멸절했어요.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가나안 7 족속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고 진멸했고 하나도 남지 않고 전쟁이 끝났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 소리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것처럼 보여.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못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읽으셔야 돼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부터 시작.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지만 약간 남았으니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 약간에다가 악센트를 100번 찍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사와부터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지만 약간 남았었다. 네, 그렇지.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합니다. 멸절했어요. 진멸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 땅에 뭐가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복이 끝났어요. 단지 어디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어느 정도?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때 남겨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가 방해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전쟁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습니다. 멸절했어요. 진멸했어요. 뭐가 끝나요?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단지 사적으로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 정도?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때 남겨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으면 전쟁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났죠. 단지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약간 남았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데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싹 정리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멸절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 신경 끄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간은 남겨둬도 된다 그랬어요?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한 놈에서 살려주게 되면 이들이 너희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이들 때문에 너희가 괴롭게 될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보다 보면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볼까요? 자, 사사기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동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삼손과 누굽니까? 삼손과 드릴라. 여기 드릴라가 튀어나와요. 자, 드릴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어디서 죽어요? 가사에서 죽어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인 상태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드릴라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다 죽여버려. 근데 이때 남겨뒀던 가사에서 누가 튀어나오느냐? 드릴라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용사였던 삼손이 이때 남겨뒀던 가사에서 드릴라가 태어나고 드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장면. 여러분이 가사에서 드릴라가 튀어나오더란 얘기예요. 다음에 가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가드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골리앗이 튀어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여러분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절절매는. 여호수아 때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그냥 다 죽여버려. 근데 이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발가락에 때만도 못했던 그 가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열매가 맺혔는데 골리앗이라는 열매로 등장을 하더란 얘기예요. 다음에 아스돗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을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때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뭘 뺏기느냐?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기고 법궤를 모시고 또 홈리아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노예 국가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4장 사건입니다. 이때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아스돗으로 가서 자신들의 만신전, 물고기 신전 다곤에다가 전리품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때에 그냥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다 죽여버려. 근데 이때 약간 남겨두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열매가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드릴라로, 골리앗으로,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원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절대로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사사기 2장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습니까?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하면서 섞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섞여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대가 섞여 사느냐? 하나님을 싹 죽여버려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책망을 하니까 이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그 땅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복임. 복임이란 말 뜻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자들. 여기 나오네요. 네,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복임이란 말 뜻이.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섞여 사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든지 땅 이름이 우는 자들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선지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런 사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회개한 장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복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꽤 됐습니다. 제가 한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예요. 큰 교회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러 이제 가서 수련회 인도하고 마지막 날은 제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십자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날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서 청년들이 거룩함에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깨뜨리지 못했던 품고 있는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희 죄를 통히 자복하고 우리 거룩함으로 헌신하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통히하고 자복하고 아주 참 은혜롭게 모든 집회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담당 교육자가 청년 담당 교육자가 휴가를 가면서 마침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그분하고 차를 한잔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마치고 그 주 토요일은 청년부 정규 모임이었습니다. 그 청년부 정규 모임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헤어졌는데 그 교회 남자 청년 총무입니다. 총무하고 여자 청년 둘이서 이 청년 예배 마친 다음에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여자 청년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교육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교회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걔네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냐? 결혼할 관계냐? 이게 서로 알아보는 가운데 드러났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이랑 둘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 청년이 그 여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여자 자매들하고도 동시에 몇 명과 동시에 그런 성적인 관계가 맺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청년들이 그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이 자복했던 바로 그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전 삶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나타나서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울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가요? 사사기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복임들이 있었습니까? 부흥회 때, DTS 때, 무슨 세미나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두 손 들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전의 삶 그대로 또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울 수 있어요. 큰 소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모임도 복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진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만나지 마, 너 가지 마, 너 하지 마, 보지 마. 그런데 내 안에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남들 다 아는데, 이거 뭐 죄도 아닌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무시하며 남겨두었던 내 삶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강남이었고 제 숙소를 강북에 있는 호텔에다가 잡아주셨어요. 새벽, 아침, 저녁으로 10번의 집회를 인도해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픽업해 주는 한 집사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외국계에서 이사였고 굉장히 교회에서 성가대 총무도 하시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회사 임원급이었기 때문에 그 부흥회 기간 이분이 휴가를 내어져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저를 이제 교회 대표로 해서 픽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집회가 마치고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깐 좀 얘기 좀 나눠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자고.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자기 회사의 그 고가의 비품을 자기 결제하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래서 그 고가의, 워낙 고가의 그 비품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 렌탈이 안 되고 자기 회사에서만 자기가 책임지고 그거를 들어가고 나간 것을 자기 그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직임이 있었습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회사에서 쓰지 않을 때는요, 불법이었지만 그것을 다른 회사에 렌탈을 해줬어요. 그리고 렌탈비를 자기가 받아먹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비용이 월급보다 몇 배 더 많았어요. 외국계에서 이사로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비용도 월급도 상당한데, 그것과 상관없는 불법으로 자기 관리하에 그 어둠 속에서 회사 비품을 빌려주면서 들어오는 재정이 몇 배도 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쌓이다 보니까요, 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고 저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집사님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집사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간섭입니다. 정리하시라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시고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월급만 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월급도 상당하신 분인데 워낙 삶의 규모가 그냥 맞춰 있다 보니까 이제 월급만 가지고 사는 것이 불편하대요. 편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있어요. 목사님, 편하지는 않은데요, 불편한데 평안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젊은 여자 데리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만족해 사는 삶이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정리하고 나니까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 다음에요, 목사님, 재미는 없는데 기뻐요 그래요. 편하진 않은데 평안하고, 재미는 없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둔 그 가사, 가드와 아스돗,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위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경고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 딱 떠오르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일 거예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구의 한 교회에 2년 연속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회를 갔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성도들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데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집회를 한 다음에 자기 가정에 변화가 있었대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집에 남편이 그 애들이 들어오면은 텔레비전에 푹 빠져가지고 뭐 경건 생활이고 가정 예배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막 그냥 서로 보느라고. 근데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서 했던 일이 TV를 없앴다는 거예요. 1년 동안 TV를 없앤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그 TV가 없이 지냈던 가정의 가정 분위기하고 경건 생활이 굉장히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다고, 그거 간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있어서 가사는 TV였어요. 한 형제님은 우연하게 친구에 의해서 했던 그 핸드폰 도박, 스포츠 토토,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천만 원 날렸어요. 한 자매님은 게임을 하는데 그 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고 등급을 찍었어요. 아시아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3년 동안 대학생이 학교 오고 전부 다 전폐를 해버리고 하루 종일 집에 3년 동안 게임만 하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호기심으로 했던 스포츠 토토, 자매님이 재미로 했던 그 게임, 그 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형제의 삶 가운데 드릴라로 등장하고 골리앗으로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아니라 게임의 종으로, 음란의 종으로, 도박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인생이 비참한 지경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물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약간 남겨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정리해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죄가 아닌데요? 아니, 죄 아니어도 위험해. 여러분, 이건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경고가 지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으로 드릴라로 태어난 것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삶에 남겨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요, 다른 음식이 안 들어와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욕구가 생깁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의 장난감들이 여러분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 깨끗한 순결한, 여러분 예수로 충만케 되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되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장난감, 거짓된 위로, 거짓된 만족, 여러분 재미있게 만드는 그것들, 예수로 충만케 되어질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속에 또다시 육신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짓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로 채울 것인가? 세상 것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요 모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충만케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멸절해버리고 진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